안녕하세요. 제주 라이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길상 목사입니다. 이것은 왁 유스 센터입니다. We are kings, 우리들은 왕들이다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비를 뚫고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귀한 김남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은혜 시간 또한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소나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이렇게 차분히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귀한 시간을 갖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멈춰지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던 것들이 힘을 잃었던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기지개를 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 귀한 김남준 목사님을 또한 모시고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주시고 내리는 비와 같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의 사람들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난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제주극동방송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제주극동방송 아나운서 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의 여름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무덥고 뜨거운 게 동일하죠. 근데 제주는 정말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 더욱더 이 제주의 자연이 깊은 색깔을 띠잖아요. 참 아름다운 이 제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고 무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비록 덥고 짜증나는 일도 많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더욱더 짙은 색깔을 뿜어내는 하늘 또 나무 바다들처럼 더욱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도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제주 여름만큼 뜨겁고 또 깊고 진한 여운을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린교회를 섬기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책 게으름의 저자이신 김남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주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오는 편.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주 오는데 솔직히 놀러 올 기회는 별로 없고요. 되게 그냥 일하러 일하러 자주, 오시는 자주 편이시고 오는 편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주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어떤 또 기대감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극동 방송의 맨 끝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맞습니다. 가장 남쪽 나라고 그 민산훈 지사장님이 계실 때 아세아 극동 방송에 와서 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오면은 꼭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땅끝에 계신 극동방송 애청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회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네. 목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열린교회를 개척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되셨고요. 네.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좀 신앙적인 방황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하셨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4살 2개월 되던 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던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에서 3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2월인데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슬픔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가다가 그 철길 곁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 다음에 아주 무지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일어나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인생 최초의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신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무신론자로 산다. 또 설령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더 이상 상관할 권리가 없다. 그 이유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은 무엇인가? 신은 정말 있는가?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가끔 했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고 설교 속에서도 아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제가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그때 이제 문학,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철학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찾다가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자살을 시도를 하고 3일 만에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우연히 톨스토이의 책을 읽게 됐어요. 톨스토이의 2권의 책이었는데 부활과 인생론 철학책인데요. 그 2권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어서 저는 전도하는 사람 없이 스스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안 믿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가로서 살아가는데 또 목사로서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중학교 2학년에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춘기를 보내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목사님 교회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지금 개척하셔서 목회하신 지 3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열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원래 그 신학 교수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제가 만으로 32살에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해외에서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됐는데 너무 즐겁고 그리고 좋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참
성공한 길이었다고도 친구들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청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내는 깊이 잠이 들었고 침대맡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는데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어제 뭔가 이렇게 좀 과민했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하루를 강의하고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똑같이 거의 잠을 못 자고 3일을 똑같이 같은 기도를 하다가 아내에게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만세를 불렀어요.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는구나. 그리고 열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7명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어떤 교회인지 저도 방문해 보고 싶고 더 궁금해지는데 목사님의 보물 1호가 저는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와, 100여 권의 책을 이미 저술하셨고 또 목사님에게 휴식이란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저를 가르쳐준 돌아가신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휴식은 우리에게 공부는 읽어야 할 책을 읽는 것이고 네. 휴식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이다. 와, 그만큼 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교회에도 또 5만여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6만 권 정도 와, 제가 6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네요. 그럴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영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 이런 책들이니까 네. 우리 교회 도서관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있고 6만 권 책이 있는 거는 저만을 위한 도서관이에요. 와, 목사님만을 위한 도서관.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책을 접했던 이야기는 아까 초반에 좀 들려주셨는데 이 책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졌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책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사실은 그런 모든 스위치를 다 꺼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고 네.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성의 스위치를 꺼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 따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특히 이제 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는 항상 제 인생의 어떤 커다란 전환점들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존경하는 스승이 없는 사람은 제조업체와 유통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식품과 같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이미 살다가 가신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고 또 목회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책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경제, 과학, 미술 다양한 분야의 책들까지도 다 많이 읽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세상과 계속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를 창조하는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관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실 때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안에 이미 이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고 그 두 가지가 딱 합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다못해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의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이름 모를 별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래서 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도 휙 와서 바닷가에 가서 회나 먹고 비행기 타고 가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살고 있고 어떤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돌담 하나를 보고 도랑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소라 하나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학문을 하면 할수록 지식이 없으면 못 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소위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주제만을 연구하는 기술적인 학자, 테크니컬 스칼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그다음에 신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천문학, 의학 그렇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학문들을 접할 수 있는 데까지 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진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요즘에 읽고 계신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요새는 제가 관심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고 그것을 수용하고 거부한 것에 따라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 다른 각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토마스 아퀴나까지 연결지어서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좀 낯선 주제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북동방송 가족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요. 자꾸 추천해 달라 그러지만 말고 일단 아무거나 읽으세요. 유명하다고 하는 책을 특히 기독교의 현대적인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읽은 책이 있어요. 책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12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때는 거의 다 외웠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단순히 정보로 접하지 마시고 그 책의 내용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갖게 해주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자기를 변화시키는 책이 되는 거죠. 네.
2023 제주 극동방송 북콘서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만나셨던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또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박지윤 또 최선 부부, 최박 부부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저 넓은 바다 위로 나의 작은 배 있네 잔잔한 파도 위로 내 맘이 고요하네 바다보다 더 크신 주의 손으로 나의 노를 져주시네
나는 주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 주의 사랑을 주의 평안을 내 영이 노래해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려 주의 빛과 함께 춤을 추듯 나의 영이 평안해 주는 바다 나는 그 위 작은 배 거친 풍랑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아 바다보다 더 깊은 주의 사랑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시네 나는 주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 주의 사랑을 주의 평안을 내 영이 노래해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려 주의 빛과 함께 춤을 추듯 나의 영이 평안해 주는 바다 나는 그 위 작은 배 아멘. 감사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2023 북콘서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잖아요. 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볼 텐데 이번에 200세 기념으로 또 20주년 출간 기념으로 또 책을 내셨어요. 네. 이 게으름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게으름 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게으름이 질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병이라는 말은 영어로 disease인데 D는 없다는 뜻이고 easy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사라진 상태가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마취되었을 때의 고통을 못 느낀 것 같은 그런 점에서 편안한 것이지 진정한 이 마음 안에서의 진정한 평강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질병이라고 보는데 지금 볼 때는 사실은 저의 책은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고 현대인들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장이에요. 지금은 게으름을 오히려 찬양하고 게을러도 좋아, 쉬엄쉬엄 해, 그리고 열심히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리고 게을러도 괜찮아. 뭐 등등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책이 쓰여진 게 벌써 25년 됐거든요. 25년에 베스트셀러였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40만 부가 나갔고요. 기독교 출판 시장이 일반 출판 시장의 그 당시에 10분의 1이었고요. 우리나라 일반 출판 시장이 미국의 기독교 시장하고 똑같고요.
미국의 기독교 시장은 시장의 10배가 미국의 출판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40만 부가 나갔으니까 사실 그것이 일반 시장에서는 400만 부, 그 4 밀리언 셀러가 된 거였죠. 근데 그 책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게으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게으르게 살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가장 그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부지런히 사는 당신의 삶이 최고로 게으른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준 거죠. 그 왜냐하면은 삶의 이제 방향에 관한 거니까. 예. 그런 것들로 글을 썼는데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빨리 쓴 책이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걸렸고요. 그냥 한 번에 훅 썼어요. 그런데 40만 부가 팔렸는데 그런 책이 저한테 한 10권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머지는 몇만 권씩밖에 안 팔렸지만 막 3년씩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그렇게 팔렸고요. 감사한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인생의 새로운 그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도 있고, 그 책이 한 4년 5년 전에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영어권 독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서구인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각도에서 게으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게 그렇게끔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게으름을 40만 부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팔아주시고 또 읽어주신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중국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중국의 독자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책을 해적판으로 찍어서 보급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적판으로 보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해적판이 실제 우리가 찍은 책보다도 한 6종류가 더 해적판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수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게으름에 딱 꽂혔던, 그 게으름을 성찰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로마의 사상가인 세네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면서 깊은 변화를 받게 된 것이 제가 교수가 된 지 1년 후의 일이었어요. 그때 너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제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내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우리의 인생은 더덥고 짧은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그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목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태한 성도들이 보였고, 그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가르친 것들이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아도 짧게 만들고, 부지런함은 짧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을 길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게으름이 저에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이 게으르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또 반면에 아까 목사님께서는 또 부지런하게 살아도 게으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게으름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요, 목사님. 게으름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굴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유혹을 할 때부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요. 근데 이 게으름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만들어냈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기도 종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게 말하는 거야.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대답을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영혼이 말하는 거야. 그래? 많이 힘들어? 그렇게 영혼이 말하면 그날 새벽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가야지. 육체가 나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어제 내가 너무 많이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럼 그날 이불을 탁 차면서 충성 그리고 탁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자의 정신으로 일평생을 산 사람과 전자처럼 사역하고 산 사람의 인생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인생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책을 쓸 때는요, 제가 25년 전이었으니까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나서는 제가 제일 싸운 게 잠이었어요. 잠. 왜 나는 이렇게 잠을 많이 잘까? 그리고 잠이 들면은 흔들어도 못 일어나요. 근데 지금 25년의 세월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6시간 이상 안 아프면서 6시간 이상 자는 건 죄다. 딱 규정을 딱 짓고 학생들에게도 딱 이야기했어요. 6시간 이상 자는 거는 죄다. 그리고 6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처지인지 아세요? 소원이 있어요. 푹 잤으면 좋겠어요. 수면제를 복용을 해도 잠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장마철에 잠깐 빛나는 햇볕처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게을러요? 게으른 게 편하니까. 왜 부지런하지 않아요? 힘들고 고달프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 자기 사랑을, 그릇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게으름이 발전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사람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달려야 할 때는 걷기만 했으면 살 것 같고 걸어갈 때는 앉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앉고 나면 뒤에 등받이가 있으면 좋고 등받이에 기대고 나면 눕고 싶어요. 눕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부지런하게 살 때에는 못 느끼던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전쟁터를 누비던 부지런한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정욕으로, 교만으로 이렇게 막 그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참 그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저기도 좀 쉬면 안 돼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편하게 살아도 되죠. 근데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자기의 존재가 무거웠던 날이 있고 가벼웠던 날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무거웠던 날은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 무게는 사랑의 무게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마음에 돌같이 무거운 것이 얹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는데 납덩이를 달고 아니면은 금덩어리를 든 배낭을 메고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셔서 저는 여러 차례 느꼈는데, 실제로 이 몸 전체의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발걸음, 깃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교회 갔는지 모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무게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을 많이 생각할 때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고달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던 그때는 항상 어려운 때였지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성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요. 환경이. 남편은 암에 걸리고, 집은 차압에 들어오고, 아이는 방황하고, 돈은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 들어오면서 영혼의 무게가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가벼움이 느껴지는 거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런 평화가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방송을 또 방학을 맞이한 많은 청소년들이 듣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요즘 정말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학교는 방학했지만 하루 종일 스케줄에 맞춰서 학원과 또 그 공부하는 일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학을 게으르지 않고 좀 보낼 수 있을까? 팁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성을 가지고 더 높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아, 그럼 목사님 그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어요. 아들은 지금 이제 만 36이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고, 큰애는 10살, 작은애는 이제 8살 이렇게 됐는데, 딸도 있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보통 아빠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면 막 혼내고 그랬는데,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어느 날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때가 우리 아들 5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성적표를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다 그때는 공부 못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만 마음에 모두 쏟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공부가 아니라 그것이 가구를 만드는 일이거나 혹은 농사를 짓는 일이거나 장사를 하는 일이거나 뭐 유튜버가 되는 일이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튜버를 할 것이냐, 정치가가 될 것이냐, 월급쟁이가 될 것이냐, 대기업의 사원이 될 것이냐, 슈퍼 주인이 될 것이냐, 이런 커피숍의 바리스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삶의 양상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게으름책 읽으세요. 저거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를 올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보세요. 그러면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오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랫동안 게으름에 빠져 살다 보니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만으로 한 34살쯤 됐을 때 같아요. 네, 제가 그 기독교 학과라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 강의실에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쭉 가르쳤는데 하여튼 수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칠판에다가 60권의 책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마지막 끝날 때쯤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틀림없이 잠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저 먼 곳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감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몰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성경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게을르게 살아도 좋다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분의 생애는 액체의 생애였어요. 땀, 눈물, 피의 생애였어요. 그분은 게으르게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아무개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너무 많이 차서 죄송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다가 피 묻은 전투복을 입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이 참 잘했다. 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팔을 벌리고 나아오실 때 그런 사람이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른 바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고 한가롭게 나태하게 살았던 날들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치열하게 살았던 날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되돌아보면 그때가 참 감사했어. 보람 있었어. 다시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 전해 듣게 되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 한 분만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주 상향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선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오늘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별 말씀. 목사님께서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중에도 바쁘게 살지만 게으른 사람이 많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됐고요.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열심히 사는데 게으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방향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달리기 선수가 저기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면 빨리 달릴수록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모터보트가 있어요. 근데 물 위를 시속 100km로 달려요. 근데 조향 장치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 배가 해안의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차라리 그 배가 멈추는 것이 훨씬 그 배에 탄 사람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양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늙으냐, 젊으냐, 예쁘냐, 안 예쁘냐, 돈이 많냐, 적으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양태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깊이는 진실성이 좌우한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중심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르고 속도도 빠르면 제일 좋은데 방향이 잘못되고 빠른 것보다는 차라리 느리지만 방향이 올바른 것이 훨씬 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런 지금 권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느냐 그러죠. 저희 그거를 체크하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교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 영혼을
하나님이 깊이 만지고 지나가셨고, 그때 제가 열심히 청교도를 비롯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나더 레벨, 이게 나와 하는 레벨이 다른 삶이었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위나 재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 임하는 자세, 그것이 엄청나게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즐겨 일기를 쓰면서 매 순간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 사람들의 일기와 전기 혹은 회고록을 읽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모두 뜨겁지 차가운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 만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읽은 것이 저에게는 저 자신을 체크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었고, 인간에게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혼자 조용히 사색하며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열렬히 살았는가? 낭비한 시간은 없었는가? 그리고 누구를 험담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목록을 가지고 체크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조지 위필드나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정성을 기울여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한 북콘서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 더 듣고 싶으시죠? 네, 목사님의 설교가요, 제주 극동방송 AM과 FM으로 동시에 매주 토요일 6시 30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더 늦잠 자고 싶으시잖아요. 네, 게으름을 완전히 극복하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6시 30분 제주 FM 104.7MHz 맞춰주시면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너는 이때에 태어나 이때에 죽어라, 주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주어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